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5절) (6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 누구나 다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또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만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데, 이 말씀만큼 듣기 좋은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힘이 많이 나겠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늘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되이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적도 없고 그렇게 일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전쟁들 속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힌트를 좀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참 오래 살지, 120세까지 사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힘이 나겠어요. 그지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사람들과 처음 전쟁을 벌일 때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이 칼과 창으로 전략과 전술로 싸웠던 전쟁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순종으로 싸웠던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그때에 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참 듣기 좋지요. 그 왜 이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안 듣는 민족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죠? 모세의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차순에 따라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기록을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읽었지만 그는 아직 기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눈이 아직 밝아서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다 바라볼 수
있었다고요. 그지? 몸이 새하얘지면 눈에서부터 벌써 탁 티가 나는데 눈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인생을 데려가 버리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진 모를지언정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치?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천사를 거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무리 읽어도 사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만 할까요? 그죠? 사람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야만 확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더군다나 그 앞서 세워졌던 모세,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모세와 똑같은 대우를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자, 중간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앞선 지도자 모세와 똑같은 대우를 너에게 하겠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다.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 너는 다르겠지. 너는 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나 그와 똑같이 너를 대우해 주겠다. 이것만큼 신나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지?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무나 시기적절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필두가 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확 붙잡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그 땅의 상황을 다 봤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확신했지만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말이 사실은 하나부터 10까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키가 컸고요, 거인같이 장대했고요, 많았고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것에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10명의 정탐꾼이 봤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하고 똑같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앞에 지도자로 있어서 함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들어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지도자가 돼서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부목사로 있을 때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실력이 없고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담임 목사님은 역시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부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교회 중에서 부목사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이들 중에 뛰어넘은 자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이 복받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서 있을 때와 자기가 이끌어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들어가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어, 괜찮아, 소문만 잘 내면 어쩌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그들이 어떠한지,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어야 되는지,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여호수아만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렇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갔다 오고 그 대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 버리시고 그를 사로잡아 버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때인가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늘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다른 날 모았던 것은 하루가 지나가면 다 썩어서 벌레가 났는데 6일째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다르지도 않은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은 여리고하고 마주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길갈에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할례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지.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하고 마주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하라니요.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때에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지요.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유월절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맞는데 그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뒤에 나오거든요. 5장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낸 다음에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량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군량미, 그러니까 곡식이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 뭐 버티든지 간에 싸워 이기든지 간에 곡식이 여유로운 팀이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내리던 만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길은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세계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처음부터 못을 박으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지라도, 어떠한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여호수아가 이제 길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믿음과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늘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들어도 듣기 좋고 들어도 행복한 소리인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지요?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어. 그지?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목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시지요. 그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을 통하여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너무 정확하게 알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막 기쁘고 할렐루야 할지 모르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2번, 3번, 4번 계속 이어지면요,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돼 버릴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누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생수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완악한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참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이 말씀은 언제나 동일한 효력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룰 수 있지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 비록 먹고 살지만 그래도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자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키워갔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살아가는 자와 전자 후자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겠지만, 후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말씀은 언제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는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자리,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의 직분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요, 늘 오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서 이 말씀의 오해를 잘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 일을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이니까 굳이 내가 힘쓸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정론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서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에게 시작하는 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그 남은 평생의 싸움 중에 여호수아가 대충 싸웠던 싸움이 있었던가요? 요행을 부렸던 싸움이 있었던가요? 여호수아는 모든 싸움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게을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재난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난은 언제부터 닥치기 시작하냐면 처음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닥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대승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버립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 전쟁에 몇 안 되는 기록에 남는 패배일 것입니다. 왜 그랬죠?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아간이 그 죄를 지을 때 그를 꼬꾸라뜨려 죽여버리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이 그 죄를 지으려 할 때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셨으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계속 갈수록 승승장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간의 그 죄를 막지 못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막지 못하신 것일까요? 막지 않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환난과 시련까지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모든 성도의 여정 속에 믿음의 시련이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 중에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없이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의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치시고 내리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어떨 때는 보면 그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고요,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옛날에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면 늘 어려운 일도 없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거기에는 재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며 하나님 그를 연단해 가시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자는 거기에 상처받고 째지고 피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이 나의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너무 익숙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위로받는 악한 인생이 우리지요. 그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거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도 지옥에 갑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의 논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복음을 들고 섰을 때 그 복음을 그렇게 왜곡하여 거기에서 혼자 오해하고 서 있냔 말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도 주님은 아간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도 주님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셔도 죽음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베드로, 주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어도 주님 그 신실한 베드로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는 그 노력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감옥에서 처참하게 힘을 기력을 사하여 죽어가는 바울의 죽음도 주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도 그들의 죽음을 주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핍박과 죽음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듣기 편한 대로 적용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고 그것은 곧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본의가 뭘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모세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의 본의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뭐로 위로를 받냐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가면 황금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집이 있습니다 라는 이 시잘데없는 것으로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천국을 이 땅의 자본주의와 똑같이 적응해서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 땅에서 돌멩이로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듯이 그 땅에서 황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 상식이라면 돌멩이처럼 흔해 빠진 것들이 무슨 귀한 황금이겠습니까? 이 땅에 없으니까 황금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본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절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다 절대로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겼으나 아슬아슬하게 이긴 운동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간히 그런 경기들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뭐 올림픽 때라든지 월드컵 때라든지 다 진 것 같은데 막판에 1초 전에 5분 전에 역전해서 이긴 역전의 막 드라마, 일부러 써야지만 볼 것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경기를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인생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보호 아래 우리를 두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심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살았는데 내가 남은 것이 뭔가?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재산으로 평가하지요. 그지요? 묘비로 평가합니까? 뭘로 평가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성경은 평가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늘 그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나에게 키워질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치 그 머릿속에 기억하시듯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세우신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힘써 행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오해하여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